제가 분명히 이야기 드리고 싶은 한 가지가 있는데, 만약 속도와 방향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저는 무조건 방향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신앙생활은 방향이라는 핑계 대면서 누워 있으면서 고개만 돌리고 나 방향 제대로 보고 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제가 설교를 드리려는 이야기입니다. 방향을 잡았다면요, 일으켜야죠, 몸을. 그리고 달려야죠. 많은 사람들이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키는 대로 적당히 남들처럼만 달리면 되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판단 미스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교육자들과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면서 함께 특세를 준비하던 중에 김한전 노사님과 빌 게이츠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저는 읽었던 책인데, 생각의 속도라는 책이 있죠. 빌 게이츠가 그때 생각의 속도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000년대는 속도의 시대다, 인체 신경망처럼 디지털 신경망을 구축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서류도 없애고 이메일로 바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그 책 안에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인체가 각 신경망이 골고루 이렇게 쫙 퍼져서 신호를 주고 하면서 번거로움이 없듯이, 우리 사회 시스템 안에서도 속도가, 이 처리 속도가 빠르게 구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남들이 닿지 못할 정도로 빠른 의사 결정을 내리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라는 책으로 제가 읽었었습니다. 20년 정도가 이제 2000년이니까 25년 정도가 이제 된 거죠. 제가 그 책을 읽은 지 한 20년에서 25년 정도가 됐는데, 과연 그렇게 속도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빌 게이츠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속도를 가열차게 달리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돈을 많이 벌 것에 치중을 했는가? 아니면은 더 큰 집에 살기 위해서 치중했는가? 과연 그 속도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지 고민하며 찾아보던 중에 왓츠 넥스트라는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보여지게 됐던 다큐멘터리인데요. 이 왓츠 넥스트에서 빌 게이츠는 미래에 대해서 5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AI, 두 번째가 SNS와 가짜뉴스, 세 번째가 기후변화, 네 번째가 빈부격차, 다섯 번째가 질병 퇴치. 그러니까 속도를 중요할 때 방향 설정을 바로 해서 그냥 달려가야 되는데, 이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이 지구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살기 위해서는 이 AI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해야 될지, SNS랑 가짜뉴스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해야 될지, 기후변화, 빈부격차, 질병 퇴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로 세계의 유명한 사람들을 불러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다큐멘터리였어요. 세계가 아파하던 몇 년 전이 있었죠. 그때 인터뷰 기사를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이게 김지수라는 분이 쓴 기사인데요. 빌 게이츠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6년 전 핵무기가 아니라 바이러스로 수많은 인류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예언과 함께 하루빨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경고한 빌 게이츠의 테드 동영상은 4,300만 회라는 경이적인 조회수를 기록했다. 문제는 그중 95%는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에 조회했다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6년 전에, 이 당시 기사가 나기 6년 전에 빌 게이츠가 공개적인 강연 자리에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이제 핵무기로 우리가 위험을 겪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될 거다, 그러니까 빨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람들은 거의 보지 않았고, 막상 일이 터지고 나니까 95%의 사람들이 그제서야 그 영상을 보면서 이랬네, 우리 어떻게, 우리 그럼 끝난 거야? 이런 얘기만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대놓고 강연을 하는데도 듣지 않고 무관심한 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일이 터지고 나서 보면 후회하면 준비하고 있던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방향을 잡고 그 당시에 바이러스, SNS, 가짜 뉴스, 기후 변화 이런 거 사람들이 잘 몰랐겠습니까? 예전에 이제 6년 전에 그런 영화들이 있고 이런 강연들이 있고 그럴 때 제 기억에도 이 바이러스 관련된 영화들을 제가 몇 개 봤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도 이렇게 될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막연히 그냥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만 생각했지 전혀 실행하지 않고 전혀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팬데믹 코로나로 인하여 고생하던 그 시즌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먼저 중부로부터 시작합니다. 중부를 찍고 남부로 내려갔다가 북부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한 바퀴를 돌면서 1차적인 정복 전쟁이 끝났다. 나머지는 잔당을 처리하는 거다라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에 그려지게 되는데요. 지금 중부를 찍고 남부를 찍은 다음에 11장에서는 북부를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전쟁 때는 도시별로 따로 나뉘어가지고 각계격파하는, 여리고성 따로, 아이성 따로 이런 식이었고, 남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도와달라는 맺힘 때문에 일어났던 부분이었고, 북부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있느냐, 북부는 다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무너지면 이스라엘한테 가나안을 다 뺏기는 거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기면 승리를 이제 다시 찾아올 수 있다. 전황을 역전시킬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나안 도시국가들이 서로가 치고받고 했었는데, 이때만큼은 공동의 적이 있으니까 다 같이 모여서 기다리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미 북부에서 전선을 형성하고 이스라엘이 침략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가 홈코트니까 이스라엘이 올 때 물자도 부족해지고 여러 가지 지형도 잘 모르고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딱 준비하면서 대기하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메론 물가, 아예 식수가 보장되어 있는 호수 근처에서 진영을 갖추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끝장낼 각오를 하면서 이 전투를 이기면 정복전쟁이 승리하는 거고, 이 전투를 지면 정복전쟁이 끝난다라는 마음으로 양측이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4절에서는요,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변에 모래라고 하면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저는 두 가지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하죠. 하늘의 별처럼 해변의 모래같이 내가 너의 자손을 엄청 많이 해주겠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창세기 말미에 보면은 요셉이 흉년을 준비하던 시간 동안에 풍년 동안 모았던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서 그 세기를, 숫자 세기를 그쳤다라는 기록이 창세기 41장 49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 그만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꿈꾸던 모습, 우리가 언젠가는 해변의 모래처럼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그리워하고 기다리던 그 모습이 이미 가나안 북부 전선에 형성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셉이 말했던 것처럼 숫자 세는 걸 그칠 정도로 한숨이 나올 정도의 많은 군사들이 저 앞에 서 있었다라는 모습을 그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이 북방의 연합군이 30만 명의 보병, 1만 명의 기병, 2만의 전차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냥 어떻게 싸웠느냐, 무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광야 생활 40년 하는데 대장간 만들고 그거 땅땅거리고 칠 수 있는 여력이 있었겠습니까? 싸우고 몽둥이 들고 싸워서 여리고성 점령한 다음에 여리고성에 있던 무기 나눠 가진 거예요.
여리고성 무기 나눠가지고 아이성 또 점령하고 아이성에 있던 무기 또 취해가지고 또 나눠가지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아름아름 나눠가지고 있었던 게 이스라엘의 모습인데, 이스라엘이 30만 명의 보병, 1만 명의 기병, 2만의 전차를 볼 때 미사일도 있고 기관총도 있고 뭐 핵무기 버튼도 있고 막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져 보였겠습니까? 우리는 막 약간 동네에서 이렇게 다니는 애들처럼 몽둥이 들고 쇠파이프 들고 가는데 저기는 총 들고 딱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 봤을 때 벌써 딱 와, 부럽다. 와, 멋있다. 전쟁 저렇게 하는 거지 라는 마음이 좀 들지 않았겠습니까? 착착착착 진열을 갖춰 대치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그렇게 멋져 보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던 모습, 우리가 가지고 싶던 모습, 우리가 이루고 싶던 모습으로 서 있었던 북방연합군을 마주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힌트는 이 구절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 구절 전까지만 해도 1+1 기적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늘에서 우박을 떨어뜨리게도 하시고 멀쩡한 성을 무너뜨리게도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가장 결정적인 싸움, 여기서 전황이 이제 끝이 나느냐 안 나느냐라는 가장 중요한 싸움에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 입장에서 하나님 그거 제가 모릅니까? 1장부터 하나님이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저 그거 아는데 그거 말고, 그래서 우박이에요? 아니면은 용암이에요? 아니면 지진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게 여호수아의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 제 믿음으로선 하나님한테 그거 누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줄 거냐고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힌트가 하나 더 등장하는데요. 내일 이맘때에 몰살시키리니, 지금 전략이고 뭐고 얘기할 시간이 없어. 딱 초시계가 눌러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 24시간 안에 모두를 몰살시키게 될 거야 라고 한다면 24시간 안에 도착해 있어야 될까요? 도착하지 않아도 될까요? 도착해 있어야 되는 거죠. 여호수아한테는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기게 하실 거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는데 24시간 안에 어쨌든 그 전까지는 가서 싸우고 있어야 24시간 뒤에 몰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시간 전에 도착해가지고 싸움을 시작하느냐가 24시간 뒤에 우리가 몰살된 상태냐 아니느냐의 순종의 척도를 가늠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이 6절 내일 이맘때라는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여호수아가 바로 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호수아한테는 더 정밀한 군대도, 그리고 더 탁월한 작전도, 그리고 함께 의사를 공유하면서 이제 차근차근 준비해가는 그런 과정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일 이맘때에 몰살시키겠다라고 했으니 그냥 우리는 내일 이맘때 전에 가 있기만 하면 된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거다라는 마음으로 말씀하시자마자 짐 싸라, 나 간다, 달릴 준비해라, 지금 출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직선으로 지도를 보았을 때 지금 이스라엘이 있었던 주둔지 길갈이라는 곳과 그리고 이 메론 물가라는 곳은요, 학자마다 좀 의견이 있어도 아무리 폭을 넓혀도 100km에서 140km 정도 되는 거리였어요. 평균적으로 140을 보고 있고 가장 짧게 잡는 사람도 최소 100km는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곳이 메론 물가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무기를 들지 않고 맨몸으로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뛰기 시작했다라고 했을 때 직선 도로를 그냥 언덕길 상관없이 이제 직선 도로를 100km를 달린다라고 하면은 얼마 만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제가 기사를 찾았는데 100km 마라톤이라는 게 있대요.
세계 100km 마라톤 신기록이 6시간 5분 35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편안한 상태에서 차근차근히 준비를 해서 달리기를 시작을 해도 100km는 6시간 5분 35초가 걸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100m를 21초 달리는 페이스로 끝까지 달릴 때 이뤄지는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달려도 6시간이 넘는 거리가 이루어지는 게 바로 이 거리였다라는 거죠. 여호수아 입장에서 내일 이맘때요?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조금 시간 더 주면 안 돼요? 우리 지금 다 얘기하고 뛰어야 되는데 이거 내일 이맘때까지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닌데 이런 식으로 망설이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나한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건 딱 하나구나. 이거 마음의 문제구나. 하나님이 하라고 했을 때 하겠다라고 내가 마음을 먹느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지, 내가 뭐 이무기가 있고 이 말이 있고 병거가 있고 이런 거는 나중에 싸우고 나서 이야기할 부분이지, 일단 지금은 달리는 거에만 집중해야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하나님이랑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고 설명을 막, 내가 옛날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고 내가 예전에 망설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위로하셨고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표현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겼고 그러니까 지금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설교할 시간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면 6절부터 그냥 다이렉트로 딱딱딱딱 갑니다. 뭐 설교를 한 것도 아니고 회의를 모여서 설득을 하라고 보낸 것도 아니고 PPT 만들어서 브리핑한 것도 아니고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 나 간다. 따라와. 라고 했고, 백성들은 그냥 거기에 여호수아 가네? 가자. 라고 달려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호수아와 백성들 사이에 엄청난 신뢰 관계가 구축이 되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 다음에 어떻게 해줬는지 너 기억하지? 네. 알지? 내일까지다. 네. 가라. 라고 하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내일까지래. 가자. 네. 그리고 다 놓고 가는 겁니다. 무거우면은 놔두고, 어린애와 여인들은 다 그냥 두고, 그리고 일단 우리는 갑니다. 뭐 서로 가족끼리 부둥켜 안고 이제 내가 가면 죽을 수도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여운을 남길 여지도 주지 않고 140km 정도까지를 다이렉트로 달려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뒤돌아보지 않고 일단 달려야 됩니다. 도착하고 나서 칼을 휘두르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평가해도 늦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140km 행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30만 명의 군사들과 싸워가지고 처절한 전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뛰어요. 추격하고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뛰었으면 여호수아한테 우리 오늘아 너무 힘들었다고, 조금만 쉬면 안 되냐고 이런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전쟁 끝나고 났으면 이 정도면 이긴 거 아니냐고, 그냥 놔두라고, 너무 힘들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추격해서 씨를 말려버렸던 것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이었어요. 왜? 몰살하겠다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다 몰살시키겠다라고 이야기했다면 이게 잔인하네 안 잔인하네 이거에 대한 판단은 뒤로 하고 일단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달려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의 방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요, 더 많은 말씀, 더 좋은 설득을 기도로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 외에 다른 말이 더 필요해? 내가 너한테 돈 주고 집 주고 차 주고 직장 주고 사람 사이의 관계가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것까지 내가 설명을 하고 너랑 있을 바에는 지금 전쟁이 다 끝난 상태일 거야. 일단 내가 달려야 된다라고 얘기했으면 달리고 싸우고 끝나고 이게 어떤 뜻이었는지 생각해도 늦지 않는다. 달려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에게 묻겠습니다. 달릴 준비 되셨습니까?
지난 주일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제가 걸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그 마음에 받게 되었을 때 자꾸 하나님이 걸으라고 하니까 하나님 이게 사역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걷는 게 제가 뭐 마라톤 선수도 아니고 운동하는 사람도 아니고 걷는 거랑 사역이랑 뭐가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더 확신을 달라 제가 뭐 수건을 놔둘 테니까 그 수건이 젖어 있으면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적을 구했다면은 솔직히 이렇게 달려올 수 없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저는 무릎이랑 발목이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되면은 잠 못 잘 정도로 밤새도록 아파할 정도로 제가 이 다리를 쓰는 거에 있어서 너무 싫어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면은 그 주신 말씀 하나 힘입어 가지고 그냥 가면 된다는 게 제 마음이었던 거예요. 사실 그동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위로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갑자기 성도님이 여행 갔다 와가지고 저한테 파스를 주신 거예요. 근데 뭐 그분은 전혀 제가 그런 말씀을 받았는지를 몰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거 봤을 때마다 그거 맨날 바르면서 하나님이 나 그래도 아픈 거 이해하시면서 걸으라고 하는 거구나.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그거 걷고 아프니까 그거 바르고 끙끙대고 다시 걷고 끙끙대고 이러던 시간들을 보냈던 게 이 시간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이제 저도 성도님들한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요, 때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내 삶에 위로받을 때가 있어요. 내 삶에 승리가 있을 때가 있어요. 내 문제가 해결될 때가 있어요. 버티지 못할 문제도 버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근력을 키우시기 위하여 때로는 강행군을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140km를 달리는데 숨이 턱끝까지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몽둥이 하나 들고 그리고 나의 몸에 맞지도 않는 무기 들면서 막 이리저리 균형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뛰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달리고 났더니 승리가 있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승리할 것을 전제로 두고 명령을 하십니다. 말 뒷발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라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내 말 외에는 다른 것 아무것도 의지하지 못하게 너희가 앞으로 병거를 의지하지 말아라. 더 좋은 집에서 살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더 좋은 차 타지 못하면은 나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판단하지 말아라. 말씀이 있어야 중요한 인생이고 의미 있는 인생이지 네가 생각했을 때 더 좋은 옷,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가정 그것이 너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다. 말의 뒷 힘줄을 끊듯 때로는 너의 삶에 무리해서 더 좋은 집을 얻고 더 좋은 차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뒷 힘줄을 끊어라. 그 마음 포기해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죠. 말에 굵은 힘줄 하나를 제거하면요, 어떤 학자의 글을 읽었는데 그 말은 앞다리를 올릴 수 없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병거를 끄는 데는 적합하게 되는 게 아니라 농사를 할 때 그리고 물건을 견인하는 견인의 역할을 할 때만 이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을 죽여가지고 말고기 먹고 썩히게 놔두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니네가 데리고 다니되 힘줄을 끊어서 전쟁 용도로는 사용하지 말고 그 말을 좀 농업 용도로 그리고 운송 용도로만 평화롭게 사용을 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죠. 어쩌면 말 입장에서 봤을 때 맨날 전쟁터 뛰어다니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보다는 차라리 그렇게 안전장치를 채운 채로 농업하고 운송하면서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이 말에게도 더 행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너의 인생의 조건이 뭐냐? 네가 더 좋은 말, 더 좋은 병거 찾듯이 찾고 있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려라, 지금 달릴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저 러닝화 아니라 지금 구두 신고 있는데 저 달려야 돼요? 하나님 저 헤어밴드 요즘 유행한다는데 그거 좀 사면 안 돼요? 저 요즘 뛰면서 심박수를 체크해야 돼요. 제가 심장이 좀 안 좋아서 하나님 제가 심박수 체크하게 시계 사주시면 제가 할게요.
하나님 음료수는 언제 보급돼요? 몇 킬로마다 나와요? 어떤 음료수 나와요? 이렇게 조건 달면서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신 말씀 하나 믿고 달릴 수 있는 마음의 준비. 하나님 저 준비됐습니다. 총 쏘면 저 그냥 총소리 맞춰서 뛸게요 라는 마음으로만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내가 새벽에 기도할 때 뭐 잠이 어쩌고 오늘 하필이면 오늘 아침에 내가 집에 어떤 일이 생겨서 기도하기 너무 귀찮고 이런 식으로 조건을 달고 있다면 우리는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보여줄지 결단하셔야 돼요. 이 특세에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 제가 말과 병거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집에서 혼자 저는 예배 드리는 게 더 집중이 잘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말과 병거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이번 주는 모이자고 했으니까 제가 그냥 왔어요. 저 복잡하게 생각 안 했습니다. 오라고 하면 올 거고 집에서 열심히 살라고 하면 살게요. 요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죠. 어제 같은 경우도 인터넷 방송이 갑자기 장애가 생겨가지고 난리를 쳤습니다. 제가 끝나고 내려갔더니 방송실에 계신 봉사자분들이랑 교육자 얼굴이 그냥 허옇게 돼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참 제 마음도 아팠고 한편으로는 그래도 저렇게 하니까 피부가 좋아 보인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뭐 여러 만감이 교차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올라올 때까지 많은 성도님들이 인터넷 실시간 방송에 함께 하시면서 출석 체크를 하시고 있는 것들을 봤어요. 제가 문자를 보내면서까지 꼭 실시간 방송 아니어도 된다. 되도록 하시면 좋겠지만 방송이 안 될 경우 녹화본을 보시라고 했는데도 녹화본 보라고 했으니까 이게 아니라 일단 같이 도전해보고 안 되면 하지 뭐 이런 식으로 마음을 먹었다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는 척도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뛰라고 하면 뛰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말 병거를 끊으라고 하면은 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태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8절과 9절에 보면 8절 상반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했다. 망설임이 없어요. 그냥 이거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내가 잘 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뭐 아깝다 이거 내가 불태우면 어떻게 해줄 거냐 하나님 제가 이만큼 헌신하니까 다른 것도 채워주실 거죠 이런 식으로 거래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명령하시면 전 합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가장 큰 장점이었어요. 저는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정복 전쟁을 맡긴 이유는 이 구절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여호수아는 명령하면 애누리 없었어요. 그냥 명령한 대로 움직이는 게 여호수아의 기질이었어요. 때로는 그게 여호수아에게 고민이 되죠. 왜냐하면 창의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감적인 부분이나 이런 게 있어서 좀 떨어지니까. 하지만 여호수아는 명령하신 대로는 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 개척 전쟁의 역할을 맡기셨다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으면 자기들이 얼마나 잘 뛰었는지, 그렇게 뛰었는데도 지치지 않고 전투에 임했는지, 그렇게 전쟁했는데도 내가 어떻게 추격을 했다라고 자기에 대해서 으쓱하면서 이야기할 법한데 8절과 9절은 뒤끝도 없고 깔끔한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리고성 승리 이후에 아간이 물건 빼돌려가지고 한번 주저앉았죠. 그리고 아이성 승리 이후에 기브온 사람들한테 사기당해가지고 또 한번 주저앉았죠. 근데 지금 어제 1+1 기적과 오늘 전력 질주가 딱 맞아 떨어지고 나니까 깔끔하게 그 기세를 타서 이스라엘 정복 전쟁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불순종의 여지를 두시지 마십시오. 망설임의 여지를 두지 마십시오. 일단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으면 달려가는 거라는 거죠. 북부 전체가 대군을 형성한 위기였지만 하나님은 그게 전쟁 한 번만 하고 다 끝낼 수 있는 기회야. 너희 얼마나 고생했니? 40년부터 지금 정복 전쟁하느라 얼마나 수고했니? 그냥 한 번만 딱 이기고 끝내자. 하나님에게는 이게 기회였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엄청난 위기가 있지만 하나님 마음에서는 너 요번 딱 한 번만 이기고 우리 끝내자. 이만한 기회가 없어. 너 10년, 20년 이 문제 가지고 싸울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회의 때일 수 있다라는 거죠. 승리하기 위해서 영적인 신경망을 정상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자막으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받은 말씀을 붙잡고 전력 질주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속도전을 치르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을 통하여 계속 받고 있는 마음은 곁에 있는 교회라는 교회의 정체성이 이제 1년 안에, 빠르면 6개월 안에 매듭이 지어질 거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부터는 곁에 있는 교회는 이런 교회지 라고 아예 답이 나올 수 있는 상황들로 갈 거라고 믿어져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속도전이다 라는 마음을 주셨다면 일단 달리고 나서 우리가 교회됨을 이루고 나서 승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보완해야 될 부분들 보완하고 그리고 마무리 지어야 될 부분들 마무리 지으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정복전쟁이 끝났지만 이 다음에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에서 계속 나머지 잔당들을 길게 처리하고 땅을 분배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 올 연말까지 끝내야 될 교회의 정체성 문제를 끝내놓고 그 다음부터는 땅 분배하고 그리고 잔당 처리하면서 여유롭게 마무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이렇게 데드라인이 그려졌다면 저는 달리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100일 넘게 지금 달려오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면 일단 성도님들이 같이 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마디 설명 없어도 뛰었고 여호수아가 뛰면서 막 뒤돌아보면서 뛰었겠어요? 누구누구 어디로 갔니? 막 이런 식으로 뛰었겠어요? 여호수아는 그냥 앞만 보고 달린 거예요. 뒤에 분명히 따라오고 있을 거라고 믿은 거예요. 조금 뒤처졌어도 언젠가 끝에 따라잡겠지라는 신뢰로 여호수아는 앞만 보고 달려갔던 거예요. 제가 연말까지 뒤돌아보지 않으려고 해요. 망설이지 않으려고 해요. 저는 갑니다. 그리고 따라올 걸 믿고 있어요. 그리고 같이 이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주셨으니까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거고 우리의 교회가 세워질 거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인생으로 지어질 거라는 사실을 저는 믿고 달립니다. 그리고 모든 전쟁이 끝났을 때 그때 제가 뒤돌아볼 거예요. 그때 성도님들이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서로를 향한 신뢰가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신경망이 연결돼 있다라는 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설명 없이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내일 이맘때까지 140km 뛰어야 된다. 그러면은 헉헉 차도 같이 뛰어갈 거라는 여호수아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치 디지털 신경망이 이어지면서 새 시대가 열렸듯 인체의 신경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움직이듯 영적인 신경망 그리고 공동체의 신경망이 회복돼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영적 전투의 템포를 올리셔야 됩니다. 말씀 믿고 달리고 서로가 끝까지 따라올 것을 믿고 달려야 된다는 거죠. 호흡 한 구절에만 생각하세요. 지금 막 뛰다 보면은 헉헉거리면서 숨 쉬는 것만 생각하게 됩니다. 숨 쉬는 것만 생각하면서 말씀 배우는 거, 기도하는 것만 생각하시면서 나머지는 그냥 하나님 믿고 달리세요. 24시간 동안 무기 들고 뛰는 게 절대로 쉽지 않죠. 하지만 그렇게 해야 전쟁 끝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일단 하나 되어 싸우고 승리한 다음에 우리가 이 승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잔치하는 시간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